합니다.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얻게 된 개혁자들은 그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신념으로 불의의 세력에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은 대단히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성경을 통한 믿음은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직접 손에 들게 된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났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거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그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의 권세도 이 하나님의 뜻 꺾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 교회의 미래 또한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빼앗겨도 아무리 패해도 어떻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유한하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를 이겨나가고 영광의 미래를 꿈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한 마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99마리나 남아있는데 얼른 집에 가서 쉬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마리 어디 갔지? 하면서 찾아다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찾아다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양이 내가 평소에 아끼던 양이었다고 하면은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여름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없어졌어요. 그 개의 이름은 셀이었는데 그 셀이가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동생들과 함께 다 저녁이 될 때까지 온 동네를 셀이야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우리처럼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거죠.
몇 년 전 명절에 동생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큰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삼형제인데 둘째 동생이 그때 세리는 돈이 궁하신 부모님이 보신탕거리로 판 거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랬었구나.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내가 소중히 아끼던 것을 잃으면 열심히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꼭 비싸서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값을 떠나서 열심히 찾게 마련이에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찾는 신용만 하다가 서둘러 찾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조금만 더 찾아봐. 조금 더 찾아봐. 그러면서 어두워져서 안 보일 때까지 찾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 양의 흔적을 보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마침내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의 수고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기쁨이 그의 모든 감정을 덮어버릴 거죠.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목자는 참 어리석다. 어떻게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건 지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목자는 지금 99마리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99마리 모든 양이 다 귀하죠. 다만 목자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찾은 한 마리의 소중함이 너무 귀하기에 그 기쁨에 들떠 있는 것이죠. 여기서 99마리는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99마리 가운데 혹 어떤 양이 길을 잃게 되면은 목자는 똑같이 찾아 나설 것이고 찾으면 똑같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이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은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도 고생하지만 길을 잃은 양은 더 고생한 거예요. 온갖 고생에 지쳐서 거의 걷지 못할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을 거예요. 목자 또한 그 양을 찾느라 온갖 에너지를 다 쏟은 게 분명하지만 이 가리라는 양을 발견했을 때는 없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힘든 줄 모르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99마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돌아온 목자들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쁜 마음으로 한턱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산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물질 가치로 계산하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과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항상 대우하여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셨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작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잃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말씀과 함께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찾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찾으시는 이런 양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을 기록한, 병행되는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마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을 때 뉴 페이스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섭섭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때 내가 처음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환영받는 기쁨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된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천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그런 환영을 다시 받고 싶다고 해서 다시 주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와 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목자 잃은 양은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잃은 양 찾는 그 비유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는 아버지의 품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애워싸여 사는 인생은 급격하게 가지고 간 돈을 잃게 되었고 그 모든 돈이 떨어지자 불행한 생활을 급락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자기 곁을 다 떠나는 순간 고독이 밀려왔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후회가 밀려오게 되었죠. 그 순간 그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고 모든 것은 이전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까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미련한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환영받던 자리에 이제는 내가 환영받는 주인공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환영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행복이, 내 기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의 은혜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행복의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어느 한쪽이 천국의 행복을 많이 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천국의 행복을 적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총량은 같은데 만약에 100사람이 행복을 누리다가 한 10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은 110명이 그 행복을 나눠 가져야 돼서 그만큼 행복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누군가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 행복이 그만큼 결핍이 되고 그만큼 줄어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사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천국 백성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행복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천국의 잔치는 더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수백 명이 들어오고 수천 명이 들어오면 천국의 잔치는 더 풍성하게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의 숫자가 더해진다고 해서 그 행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의 가치는 더 배가가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에 매우 부족하죠. 그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를 바라지 내가 남을 위해 희생되기를 바라질 않아요. 물론 그런 우리도 남을 위한 삶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온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는 거죠. 손봉원 교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고상한 이기주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보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칭찬과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는 고상한 이기주의다. 그냥 자기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하는 이기주의는 세속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데 그 목적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은 이기주의는 이기주의지만 고상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상한 이기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살아갔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양들이 기뻐하는,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복락을 누려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양들 개체들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맞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는 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자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살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고, 너 잃은 양이었지? 너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지? 네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그러니 그 받은 은혜를 너만 누리지 말고 너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나로 인해 내 부모님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어떤 효도보다 가장 큰 효도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그 또한 우리 자녀에게 그 어떤 좋은 유산을 물려준 것보다 더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게 될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물질적 유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값진 유산을 저는 물려받았어요. 신점. 점을 잘 친다는 신점이 아니고 믿을 신 젖을 점, 믿음에 젖어 살아라 라고 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제 자녀들에게, 제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 땅을 살다가 가장 의미 있는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2025년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 주님께로 데려오려는 이 교회적인 어떤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의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할 기회를 얻자라고 이렇게 제안하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 이름 불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 맞이했는데 올해 안에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바로 주께서 찾으신 잃은 양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주께서 찾으신 잃은 양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주께로 돌아오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를 환영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안 돼요.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나는 됐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다른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탕자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형이에요. 탕자의 형.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재산 2분의 1을 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다시금 환대받는 모습에 열불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형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어도 도무지 내 손이 올라가지 않고 내가 영 그렇게까지 내가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적어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저 인간이 왜 우리 교회에 왔어? 진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쳐다보지 않고 살리라고 작정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사람과 내가 원수였고 이전에는 내가 저 사람과 정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상종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찾아오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고자 작정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각도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지난날에 사목하고 잘못됐던 그런 것들은 같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다니 이건 참 대단한 인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원수를 웬나무의 다리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원수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나도 그렇게 당신을 품을 만큼 큰 그릇이 아니었지만 당신이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온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당신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 봅시다 하고 그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아마 이전에 섭섭했던 감정은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내 원수가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영혼들을 환영할 마음의 자세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을 무조건 환영하고 교회가 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 제도 가운데 시리 제도가 있고 시리의 형태 가운데에는 출교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교회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대단한 권리를 획득하고 우리 교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다 몰아낼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다 우리가 환영하고 품어야 되지만 환영하고 품기에는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 정확하다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고 쓴뿌리가 맞다고 하면은 제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오픈 마인드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한 극한 일을 상정한 거예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당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를 당회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고려해서 그에 맞는 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은 가련한 영혼이다, 불쌍한 영혼이다,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다 라고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품고 저들이 주 안에서 이 은혜와 은총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잘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께 이렇게 환영받는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5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